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이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9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이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어떤 말을 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더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누굴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래서 더 듣기를,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그 깨닫고 싶을까, 알고 싶다, 그런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찾는 자들이 바로 귀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봤을 때 이것이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구나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음에도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대충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씨 뿌리는 것만 비유로 들은 거예요. 좋은 길가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밭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다.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 얘기만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만. 그리고 나서 이게 천국이구나라고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 우리는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주님은 편애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안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그 자리에서 또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 있는 자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오기까지 더 가까이 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가 바로 귀 있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부터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밭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죠.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어쩌면 천국은 가면 정말 이런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의 어떤 공간적인 곳, 그곳은 어떤 곳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천국은 어떤 곳이야라기보단 어떤 자가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 천국. 산상수훈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곳, 천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가는 곳, 천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곳, 천국.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기보다 천국에 누가 가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씨는 변함이 없이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한테 주었을 때는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대부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탓을 해요. 내가 은혜 못 받은 것, 내가 뭔가 예수를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한테 안 전해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해 주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이죠. 이 새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먹어버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바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지 않았냐?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옥 가는 이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지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의 작은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려고 할 때 그 새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뭘까요? 돌짝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은 길가밭처럼 강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씨가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뿌리가 약해서 결국 이제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세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기뻐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움이 와버리면 그냥 확 그냥 또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 것이죠. 신앙의 요소 중에 이 감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기쁨을 얻잖아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막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을 막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근데 감정주의적인 신앙, 이 신앙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별로 뜨겁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믿고 있는 모습, 내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믿고 있는 모습, 혹시나 나는 이 돌밭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어찌 보면 돌밭보다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심겨졌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의 그 영향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에 이렇게 하차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갔는데 이들이 산을 다 뒤지고 바다까지 건너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죠.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드린데 우리는 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몸과 그 피에 대한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생소했던 거예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내 살을 먹어? 피를 먹어? 이 사람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질적인 축복을 막 받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제시하는 이 목적과 방향이 자기와 다르니까 금방 낙심이 돼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은 어떤가? 과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린 성도님,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길가밭입니까? 아마 길가밭은 아닐 것 같아요.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밭입니까? 어떤 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대부분 좋은 밭이면 너무 좋겠는데 가끔은 우리가 돌짝 밭인 것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주님이 더 이 부분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짝바 같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두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안에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닌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게 또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가시떨기처럼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때도 있고 금방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감정적으로 또 토해낼 때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두어 너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바뀌어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 너희들이 말씀을 심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좋은 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구원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정말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담대하게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밭, 믿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여러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